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자 그가 선지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기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건망증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죠? 여자들은 분명히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콩나물 사러 마켓 갔는데 콩나물 안 사오고 딴 거 잔뜩 사오고 나서 집에 와서 잊어버렸다 그런 경우 초기 건망증이라 그래요. 누가 집사님 이거 머릿결에 참 좋은 건데 영양제 바르세요. 그리고 두발용 영양 크림을 줬다 그래요. 집에 가서 박스 케이스를 보고 양쪽 발에 발랐다 그래요. 두발용 영양 크림 그래서 양쪽 이 정도면은 중증 건망증 해당이 됩니다. 여자만 그러겠어요? 남자들도 그럽니다. 집사님 몇 분이서 식탁 교제 나누면서 골프를 치자고 토요일 날 약속을 했대요. 그 중에 건망증 심한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내가 이번 주에는 시간이 되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같이 가자. 있기 전에 내가 수첩에 적어놔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식사를 다 마치고 헤어지면서 한 분이 그럼 이번 주 토요일 날 꼭 만나? 그랬더니 그분이 수첩을 꺼내보더니 못 갈 것 같은데 나 선약이 있어. 그랬다 그래요. 저도 건망증 때문에 요즘 고생합니다. 이 설교를 수요 예배 때 했나 금요 예배 때 했나 우리 교회에서 했나 딴 교회에서 했나 적어놓지 않으면 당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건망증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지만 이 건망증보다 더 심각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무엇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 그것은 건망증보다 훨씬 심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아버지인 마리아와 요셉이 12살 된 예수를 잊어버렸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를 잠시 놓칠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실종 사건이 어느 가정에나 있는 그런 에피소드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과거의 사건이에요. 우리와는 직접 상관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거의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사건은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와 연관이 있는 사건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잊어버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간섭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교훈이 뭐냐? 첫째,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예수를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42절과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일행이 자기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다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계세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아 계신지도 몰랐더라고요. 일행이 출발했을 때는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망각했어요. 착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에게 관심 쏟는 것보다 더 다른 중요한 것에 관심을 쏟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 행사가 됐을지, 그것이 빨리 집에 가는 지름길이 됐을지, 그것이 피곤하기 때문에 고향 가고 싶은 심정 때문이었을지, 그거는 우리가 다 정확히 추론할 수 없지만 정확한 것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붙잡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목사로, 내가 전도사로, 내가 권사로, 내가 장로로, 내가 집사로, 내가 성도로 주님 잊어버리고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고 살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예수를 잊어버렸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있다면 그것만큼 큰 불행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스팸 메일을 받았는데요. 성탄절 특별 행사,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보낸 행사인데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귀하를 초대합니다. 행운을 잡으세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성탄절에 우리 교회에 오시면 오디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반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태신자를 초청하는 성탄절 행사를 기획하면서 그 어느 문구에도 예수는 없었습니다. 경품만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됐는데도 돌아갑니다. 이 시대가 예수가 없는 시대가 됐는데도 아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비극은 성탄절이 상업화되었다는 것보다 아무도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단체에서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이런 광고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광고 카피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성탄절이 되면 누군가는 애인과 데이트를 하고 누군가는 친구와 밤샘 먹고 마시며 누군가는 가족들과 여행을 갑니다. 그러나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안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 자신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성탄절을 보낼 때가 많았음을 반성해 봅니다. 이번 12월 25일은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공 되는 성탄절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광고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그 사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 광고하기 시작.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를 보면서 예수를 만난 나 자신도 예수님을 잊고 있었다는 이 광고 카피에 내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지금 계십니까? 우리부터 성탄절을 앞두고 이 대림절 성탄절 한 주 앞둔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구약에 보면 위대한 사사 삼손이 있습니다. 그가 드릴라에게 빠져서 잠든 사이에 그 드릴라가 머리카락을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알지 못하고 깨자마자 어떠한 모습을 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각자도 예수님이 나를 떠나셨는데, 내 안에 계실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실 수가 없는데,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떠나셨는데, 성령이 내주함을 잊어버렸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 좋은 행동을 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실까요? 아닙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가 자기 아들이라는 것은 생각했지만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잠깐이라도 놓치는 순간 내가 예수를 잃어버리고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이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린 교회가 된 것은 아닌가 철저히 돌아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없는 종교, 예수 없는 신앙, 예수 없는 가정, 예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깊이 묵상하며 예수 성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본문의 교훈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비극은 예수를 잊어버리고도 잊어버린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찾아야 할지를 모르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44절과 4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여러분, 아들을 잊어버린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여기저기 불러다니면서 예수야, 예수야라고 마리아가 불렀을 거예요. 다급하게 소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서 예수를 찾아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성경은 엉뚱한 데서 찾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찾은 곳은 세 곳이에요. 첫째, 동행이에요.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시노디아라고 하는 겁니다. 여행자, 장사 집단이에요. 애를 잊어버렸으니까 제일 먼저 구경거리가 있는 곳으로 갔을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장사치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 시절에 제일 먼저 눈에 번쩍번쩍 띄고 물건이 있고 화려한 것이 있고 음악 소리가 있고 이곳에 예수가 있을 것이다. 그걸 갔다. 예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찾은 곳이 친족입니다. 익숙한 관계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찾은 곳이 왔던 길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과거의 시간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찾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엉뚱한 곳에 찾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잊어버린 것을 안 다음에 예수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디 가서 찾으세요? 누군가를 여전히 미워하면서 내 삶의 죄악된 모습은 여전히 유지하면서 변하지 않는 내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예수를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 내 남편에게 예수가 있으니까 난 다행이야. 아닙니다. 내 아내가 잘 믿으니까 난 간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좋은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예수만큼은 내 자신이 정확하게 예수님 계신 곳에서 찾아야지만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추리 좀 멋지게 해놓고요, 성탄에 산타 모자 몇 개 쓰고요, 캐롤송 좀 이렇게 잘 틀어놓으면 그 안에 예수가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중국 다녀왔잖아요. 이게 한 해가 가면서 이렇게 중국 말이 하나 둘씩 이제 익혀지는데요. 제가 거기서 선교사님한테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중국에는
가수들이요 립싱크를 못한대요. 라이브 방송을 하면 립싱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걸 뭐라 그래? 라이브로 노래를 해야 된대요. 만약에 립싱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해서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굉장히 큰 벌금을 받는다 그래요. 왠지 아십니까? 영혼 없는 노래, 영혼 없는 목소리로 청중을 우롱한다는 거. 저 그 얘기를 듣고요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영혼 없는 목소리, 영혼 없는 노래로 청중을 우러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날의 목회자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놓쳤는데, 예수를 잊어버렸는데, 예수를 찾지도 않으면서 예수 찾는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먼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헤롯이 가라고 했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잘 아는 길로 돌아가지 않고 낯선 길을 걸어가며 그들의 사명을 완수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정말 마리아는 예수를 하루 만에 잊어버렸지만 3일 동안 찾아 헤맸어요. 바라기는 2017년 성탄, 이 성탄의 절기에 내가 잃어버린 예수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 교회가 예수가 없다고 생각되면, 잃어버리긴 쉽지만 찾기 어려운 이 예수를 찾기 위해서 눈물로 새롭게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에 겨운 세 번째는요, 예수를 잃어버리거든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라. 신앙의 첫 자리로 돌아가라. 49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지금 3일 만에 찾은 엄마에게 하신 말씀이, 너 어디 있었냐? 우리가 근심하며 찾았어.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첫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당연히 있어야 할 아버지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서 계신 자리가 어디여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요. 제가 주일학교에 언제 설교를 한번 하러 갔어요. 애들한테 교리를 가르쳐야겠다 생각을 해서 애들한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라고 아주 애들에게 맞는 수준의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서 삼위일체를 설명했는데, 사내 녀석 하나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 질문 있어요. 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누가 제일 힘세요? 그러더라고요. 본질로부터 벗어난 말씀을 이해하면 예수님 찾을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49절입니다.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물론 이제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첫 말씀이 이거예요. 4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나는 육신의 부모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고 하늘 아버지 앞에 있어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끝 말씀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도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십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도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를 세우려고 노력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예수를 찾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해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좀 뜨거움을 가진 분들하고 같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요. 집이 좀 멀다 보니까 눈길이 오는 좀 추운 날 좀 불편해요. 시간이 더 걸려요.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잠이 부족해요. 제가 잠이 부족해요. 잠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왔어요. 교회당 문을 딱 따고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잠 부족한 너에게 영향을 주노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무슨 깨달음을 주신지 아세요? 잠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너는 여전히 기도가 부족하다.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열심을 원하시는지, 내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걸 새롭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머무는 곳이 있어야지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도 않으면서 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만 하는 것에 집착하냐 말이죠.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걸었다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을 앞세워서 걷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우리 인생이 이룬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인생을 살았더라도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님 뒤따라 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승부는 내가 예수를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잊지 않고 살았다. 예수를 붙잡고 살았다. 예수와 함께 살았다. 그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처음부터 성전을 찾았다면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성탄을 앞둔 한 주에 여러분 더 열심히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점검하시고, 혹 잊어버리셨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배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을 회복하고 말씀을 먹고 예배를 통해 공급받아서 주님을 이 성탄의 절기에 다시금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 51절 하반절에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마리아의 위대함은 이것입니다. 실수했어요. 시행착오했어요. 예수님을 한번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은 즉시 그 모든 일을 마음속에 두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았다. 우리 인생은 먼 길을 갑니다. 고난과 아픔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앞세우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향으로 가는 우리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에요. 예수님을 잊어버린 분들은 예수님을 다시 찾아 다시는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성탄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세상은 화려해지고 세상은 소란스러웠지만 정작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엔 예수님이 계시지 못한 그 불행한 비극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내 삶 안에, 나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가 없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를 잊어버렸다면 예수를 다시 찾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시고, 예수를 찾았다면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시고,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임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